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광야는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저는 가급적이면 합독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때 아니면 또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잘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론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의 그 목숨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그 신앙의 결연한 신앙의 다짐으로 모세를 비롯한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그 빚을 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세의 주변에 있는 모세의 이웃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건축물처럼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고급 샤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이 남자 아기가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우리 집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 어린 아이를 내 자녀, 내 손주 같은 마음으로 고발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렸던 사람들의 빚을 지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도 나일강에 자신을 내어주었던 어머니가 있었지만 이제 영의 어머니로 제2의 어머니로 애굽의 공주는 그를 나일강에 수장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바로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에서도 이 모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 세 번의 일을 거쳐서 모세는 생명의 빚진 자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애정, 관심을 넘은 애정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행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연히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을 그 지역이고요. 감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노예들이 살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스러운 그런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한 그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했던 것이죠. 그 시작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친구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잃은 양을 보듯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모세 역시도 내 동족이 나는 이 생명의 빚진 자로서 지금 이 안락한 애굽의 궁에서 살고 있지만 내 친구들은, 내 이웃들은, 내 가족들은 여전히 그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망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애정이 폭력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절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용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큰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마음, 선하고 착한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조건입니다. 지혜롭고 절제 있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챙기고 보살필 때 거기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표현되는 방식이 내 기준, 내 마음, 내 욕구대로 표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동족, 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동족의 반응 역시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14절에 누가 우리의 대표자로 너를 삼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빠진 자를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들 역시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반응은 옳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마치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관계,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탄핵하고 싶어하고 모세를 탄핵하고 싶어하던 그 이스라엘, 그 집합체가, 그 축소판이 오늘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 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누가 너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러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이 나타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친구들, 동족 역시 그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고압적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이 돼서 모세에게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 교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선의와 상대방의 착한 마음과 상대방의 그 애정어린 간섭 혹은 오지랖,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꼬고 흘겨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데, 이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밀고되지 아니하고 고발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마치 자경단이 되어서 쾌걸조로나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오늘 젊은이에게 유명한 배트맨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선하고 착한 의도로 자신의 동족의 원수들을 복수해주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면, 바로가 모른 채 하나님도 그것을 용인해 주셨다면, 모세는 하나의 자경단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비질란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갔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모세야 잘 들어, 나는 너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메시아가 되게 하려고 산파와 이웃들과 애굽 공주를 이용해서 너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한 게 아니야. 메시아 망상에 빠졌을지도 모를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수를 위해서 내 동족을 살리고자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 광야를 가는 과정부터 읽어내셔야 합니다. 자칫 메시아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위도 있었죠. 권세도 있었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시아 망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판결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미디안까지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에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것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아, 나의 부르심은 이러한 역할이 아니구나. 복수자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몸과 생명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미디안 광야를 가는 그 길에 모세는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냐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변화된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두 사람들, 한쪽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저 물 기르러 온 것뿐인 이 여인들과 다른 한쪽에서는 목자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동네 불량배입니다. 이 여인들을 해코지하고 그에게서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불량배를 모세는 여전히 정의로운 마음과 여전히 선하고 애정 있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세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권한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무마시켜서 목자라고 표현된 불량배들을 떠나보내고 이 여인들, 약한 자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 동안 지나가야 하는 광야가 이런 광야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욕구, 이런 것들이 앞서기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절제하는 방법도 터득하셔야 될 테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도 지혜로움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광야는 메시아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시간이자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모세가 이 광야를 가면서부터 또 그곳에서의 40년 동안 모난 곳이 닦아지게 되고 그의 어쩌면 단단했고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혈기 어린 고백들이 점점 가다듬어지고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노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일컫지만 사실은 저는 민족의 지도자를 넘어서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신신당부하다라는 그 뜻의 그 단어의 신이 바로 신명기의 그 신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같이 못 가지만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신신당부합니다. 때로는 이 신명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또 잔소리야.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율법이고 신명기다. 어제 함께 나누었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절,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신신당부한다. 그 신신당부도 지나치면 좋지 않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으로, 구역장의, 교구장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오늘의 하루,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또 모세의 여정과 모세의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조금 피곤하실 수 있지만 눈은 조금 뻑뻑하실 수 있고 전과는 다르게 기지개와 하품이 자주 나오겠지만 오늘 하루 요것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